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은총의 숲 성경 통독 87일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게 되지요.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자기 편호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한번 붙여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그러한 그 사도직에 대해서 그 어느 서신보다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그러한 그 요절은 12장 9절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귀한 그런 그 터전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전체의 구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는 총 6개의 그런 그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장과 2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방문을 연기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계획의 변경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주로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장, 4장, 5장, 6장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 4장을 통해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고 또렷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7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하여서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도를 통하여 받은 소식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8장과 9장입니다. 연벌을 권면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고요. 10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사도직을 다시 한번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의연하게 그리스도만을 이제 자랑하고 있는 그와 같은 자신의 믿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장입니다. 방문을 예고하고 있지요. 세 번째 방문을 이제 예고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너희는 스스로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장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과 2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문안을 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연기하게 된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안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문안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로자이신 하나님의 그러한 그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문을 연기한 것은 경솔한 결정이 아니었다.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고린도 방문을 연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방문을 하였을 때에 굉장히 유쾌하지 못한 논쟁이 발생했던 것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그런 그 논쟁을 했던 게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그와 같은 그런 그 근심되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용서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근심하게 한 자를 이제는 용서하고 위로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3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직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추천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추천서가 필요한가? 바울은 자신의 그런 그 사도직을 설명을 하면서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 자체 그 성도들이 바로 자신의 추천서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그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들이 나오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편지는 바로
마음판에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도 직분은 복음의 광채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질그릇에 담긴 보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것은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게 함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면을 합니다. 사도직을 확증하는 그 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화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그러니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장으로 다 넘어가겠습니다. 7장에는 이제 디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디도 이야기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많은 눈물로 쓴 편지가 너희를 근심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 근심이 회개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회개의 소식을 이제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바로 디도를 통해서 듣습니다. 디도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러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그런 그 회개의 상황들을 쭉 이제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래서 근심하게 하였던 그 일이 회개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범사에 너희를 신뢰함으로 담대함을 얻으니 참으로 기쁘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장, 9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연보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권면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연보를 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 8장, 9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지침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사도 바울이 제일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마게도니아 교회를 본받아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는 환란이 있고 시련이 있었지만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보를 할 때 기억을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부요하신 이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바울의 표현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받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넉넉하게 연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이 은혜의 일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신실한 형제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들을 함께 보낸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연보의 원리는 뭘까요? 첫 번째로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항상 넉넉하게 하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그 후한 연보가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11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그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그 공격에 대해서 그 비방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내가 말에는 부족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굉장히 어눌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요. 그러나 바울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영적인 지식 그리고 그것을 세상적인 그러한 그 논리와 그 학문에다가 잘 접목시켜 가지고 담아내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건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비난의 직면을 하는데 신임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짓 사도들이 추천서를 앞세워 가지고 자기를 높이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이 당한 고난, 자신이 이제 이 복음 앞에서 당하였던 숱한 어려움들을 쭉 열거를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40에서 하나 가만한 그 매를 5번이나 맞았다. 3번 태장을 이제 맞았고, 한 번 돌에 맞았고, 그리고 3번 파선을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강의 위험에도 처하였고, 강도의 위험에도 처하였고, 동족의 위험에도 처하였고, 이방인의 위험에도 처하였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복음을 위하여 죽을 뻔한 이 숱한 그 고난을 수없이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고난 외에 그는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가 날마다 자신을 억눌렀다라고 하는 이 내적인 영적인 그러한 그 무거움까지도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그러한 그 사도직이 어떠한 그러한 그 신분인지를 분명하게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은 12장에서도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부득불 내가 받았던 그 환상 그리고 계시에 대해서 자랑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계시와 환상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은 바로 3층천 체험입니다.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놀랍고도 신비로운 말을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영적으로 탁월한 이런 그 경험들을 했는데 이런 여러 계시를 받은 게 지극히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구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는 하나님의 이 특별한 그러한 말씀을 들었노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자신의 그러한 그 사도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성도들을 향한 이런 염려를 합니다. 3번째 가기를 내가 구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니라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함으로 성도들을 얼마나 절절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입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아주 굉장히 엄한 그런 그 이야기를 하죠. 죄인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가면은 내가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라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이제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13장 13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그런 그 축도가 나오죠. 이 사도 바울의 그런 그 축도는 오늘날 모든 교회 예배에 축도의 원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형을 가지고 오늘날 많은 그런 그 예배에서 마지막 순간 축도할 때 이 말씀이 인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가장 속을 많이 썩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가장 힘겹게 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가장 아름다운 축복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변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여기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첫째,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